복된 주일을 맞아 이곳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각 곳에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이 은혜가 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아뢰고 우리의 죄악들을 숨기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사죄 은총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1절과 3절을 찬송 올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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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지키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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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1장 1절, 3절, 5절을 찬송 올립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성경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흩어졌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로 모여 예배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주의 통치자들과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백성과 나아가서 모든 이들의 필요와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참 소망을 주시기를 소원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의 무한한 자비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소원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사 전심으로 구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심과 합당한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 주사 넘치게 하시고 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부여주신 그 권세를 자신을 위한 일로 사용하지 않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영적 유익과 보편적 삶의 경건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택하신 신실한 백성들을 위하여 안수하고 세우시고 복음의 사역을 맡기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고 고귀한 종의 모습으로 불쌍하고 방황하며 길을 잃은 양들을 모아 우리의 참 목자장이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날마다 모든 의와 거룩함 속에서 자라고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교회를 이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자라가는 큰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며 마침내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의 무지와 그 무지로 인하여서 방황하며 어두움 가운데서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사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저들에게 성령의 밝은 빛이 비춰주시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그 복음을 저들을 듣게 하시고, 그 들려진 복음 앞에 구원의 길과 의의 길이 있음을 알고 깨달아 돌이키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들을 구원하려 하신다는 그 깊으신 사랑을 깨닫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땅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하심을 간구합니다. 가난의 어려움과 투옥의 고통과 병상에서 시달리는 이들, 전쟁으로 인하여 나라와 가정을 잃은 사람들, 믿음 때문에 추방을 당하고 영육간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돌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저들을 외면하지 말고 돌보며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이때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참으로 사랑의 빛을, 사랑의 향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 알고 그 기회들을 잘 선용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전심오르의 본성의 악함과 우리가 마땅히 지옥 형벌을 받을 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도무지 착한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혈과 육은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함을 깨닫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랑과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 올립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받았습니다. 이 시간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의 손길들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소유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교훈 받은 대로 자원하여 참여하기 위한 예물들을 함께 드립니다. 한평생 성도로 살아가면서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이 일을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감격으로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앞선 세대에 그 구별된 삶을 잘 보고 배우게 하셔서 다음 세대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잘 섬기는 귀한 믿음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헌금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길 기대합니다.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그 걸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인내 속에 연단받으며 정금과 같이 빚어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마지막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62쪽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된 주일을 맞아 이곳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함께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제는 복음으로입니다. 로마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첫 설교의 제목이 다시 복음으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복음으로는 우리 하나교회 2020년 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위에 바르게 서서 우리가 그 가진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 복음의 내용을 따라 살아가자. 그것이 이제 여기 로마서 16장에 와서 이제는 복음으로라는 그 제목으로 종교를 하게 됩니다. 복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예수들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아는 예수는 단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의 예수는 사람들마다 다 이해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예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병 고쳐주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면 또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병 고침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자신이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런저런 것들이 성취가 되었다. 예수님께로 나아갔더니 먹을 것이 해결이 되었다. 주님 당시에도 그렇게 있었던 일들입니다. 예수,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의 위로자였다. 박해하는 정권에 항거하는 저항자였다. 그래서 예수를 다양하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예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증명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옛날에 왔던 2000년 전에 왔던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는 일로 실패한 예수다. 근데 나는 다시 온 예수다. 나는 죽지 않는다. 먼저 왔던 그 예수는 죽었지만은 나는 죽지 않는 예수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인데, 예수를 믿는다. 어떤 예수를 믿느냐? 우리가 로마서에서 확인한 바로는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말씀하신 것, 그것이 복음이다. 로마서 1장의 첫 시작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16장의 마지막에도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가 능히 경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알리신 것, 복음은 그겁니다. 내가 어떤 예수를 만났느냐, 내가 이해하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라고 계시해 주셨는가, 그 예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께서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그 예수는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그 복음 아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잘 모르죠.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왔고 자신들의 모든 그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으시는데 그 지켜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남은 구원하던 너 자신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그렇게 예수를 희롱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그 비참한 일들을 예수께서 감당하셔야만 했는가? 선지자의 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받았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지 않으시면은 우리는요, 죄사함도 없고 나음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고는 이 세상 가운데서 스스로 구원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로마서 서두에 본 대로 인생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타락의 결과로 인생들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타락하고 부패해 버렸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그 어디를 가더라도 구원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그 무한하신 그 능력을 복음에 담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아무도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가 태어났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 이 세상은 예수를 거부하지요. 그분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어 주셔서 이 세상을 치료하시고 고쳐 나가시는데 사람들이 그를 거부합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문제, 외견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때 그들은 예수를 환영했죠.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문제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시려고 하시자 그들은 예수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죽일 계획, 예수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던 그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고 예수를 고발하던 그들이 빌라도 앞에 예수를 고소하고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라며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싸 안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이 구원을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표면적 유대인, 태어날 때부터 혈통적으로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그 선민 이스라엘만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정한 할례자이고 그의 피부 색깔이나 그의 학벌이나 그의 재력이나 그의 건강이나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라고 말할 때는 바로 그 면들을 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는 복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때도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을 담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구원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복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복음을 보면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이 무언가, 그죠? 자, 여러분들이 모두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나간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1월 5일 첫 설교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설교까지 설교 원고들을 다시 한번 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면서
그래,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잘 점검해 보아야 되는가? 복음을 가진 우리들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말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왜 복음을 받았는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저 내가 예수 믿길 잘했고, 내가 선택하길 잘했고, 내가 결정하길 잘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의 주관적인 것입니다. 내가 잘한 것이죠. 근데 그런 내가 잘했다는 생각이 앞서다 보면은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 보면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니까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나는 전혀 그런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린 단지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생각과 말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살펴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비판받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없고 참아주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잘나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부모님들이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제 이 화가 이렇게 나면 좀 참아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좀 이 인격적 성숙이 좀 덜 돼가지고 이 참다가 안 되면 그래, 나가, 그래, 나가. 나가라고 그렇게 하죠. 실제로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죠. 도저히 너랑은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다 그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죠. 참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 이제 부모님과 자녀가 있지만은 저희들이 자녀로서 부모님과 함께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대단해서, 우리가 그 돌봄을 받고 살 만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부모님의 그 사랑과 헌신이 우리를 참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였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규칙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그 내용들을 조심하며 주의를 하며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까? 내 짐만 지고 가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내 이웃의 짐, 형제의 짐도 함께 져라. 아니, 예수 믿고 사는 것도 힘든데 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우리 아무도 십자가 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죠? 그런데도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세를 갖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경건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려고 하는 것들은 다 제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 종교 행위에 온통 마음이 뺏기다 보니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버렸지요. 결국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포로 생활 끝에 돌아와서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악한 우리들을 이렇게 돌보시고 다시금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읽어갔던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외적인 종교 행위에만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본질 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만족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칭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게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 환난 중에도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는 삶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내가 왕궁에서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판으로 광야로 이렇게 저렇게 쫓겨다니면서도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지 못하는 그 현실이 가장 큰 슬픔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 그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었던, 그래서 죄의 종으로서 살 수밖에 없었던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옛 모습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서의 영생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 중요하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보편적 인생이 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소망하는 그 소망, 우리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지요. 어디로요? 영생을 바라보며 그 영생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옛 모습, 죄의 종이 된 모습으로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영광이요 은혜지요. 그러나 이제 옛 사람은 죽고 옛 모습은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은 바로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갈등이 있고 결심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지요. 그럴지라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열쇠 잃어버리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한국처럼 뭐 열쇠 수리하는 분들이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열쇠를 한번 잃어버리면 여러 면으로 고생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열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그거보다 심각한 일이 없습니다. 집 나오실 때 열쇠 잘 챙겼나 늘 확인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챙겼는지 확인하시나요?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가?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복음으로 산다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열쇠보다도 훨씬 더 귀하게 여기며 그분을 모시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쇠 잃어버리면 안절부절 못하는 것처럼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절부절 못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상속자이기에 주어진 것입니다. 상속자가 아니라면 고난이 없다. 아들이 아니면 고난이 없다.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진 고난이다. 고난 속에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고난받는 그것을 보면은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러죠. 그러고는 너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너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욥이 고난 받을 때 그를 찾아왔던 친구들이 한 말이죠. 처음에는 안 됐구나.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옆에 있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같이 그냥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욥을 향해서 질책을 하죠. 너 빨리 회개해라. 너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너가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욥기가 다 끝나고 보니까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담겨져 있었다. 그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가 받는 고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광을 위하여 허락된 고난입니다. 참고 기다림 속에서 소망을 이루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낯설어 여기지 말아라. 고난이 너에게 찾아오는 것을 낯설게 여기지 말아라.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좋아할 것이나 너희는 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세주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고난은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고발할 자도 없고 정죄할 자도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죠. 현실을 보면요, 우리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끊어버리고 위협하는 일것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피해가야 되나? 어떻게 하면은 저들로부터 오는 그 위협을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너희들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 너희들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흘러 넘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도 너희들의 위협이 되지 못하고 어떤 것들도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패배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도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정에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도 다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하는 모든 것들도 다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분별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는 것이 달라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지라도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제물로 이미 바쳐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연스러운 행동 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굳이 그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행동 하나, 말 하나 속에 그런 면면들이 다 담겨져 나오는 그 삶이 복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구태여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 있는 신앙 공동체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모여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각의 주어진 은사가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한계를 생각하면서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보면 자녀들이 다 다르잖아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그 자녀들이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뭐 외모는 말할 것도 없고 입맛도 다르고 다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걸 하나로 이렇게 딱 묶어버리려 그러면요, 거기에 이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어느 정도 큰 틀은 유지하지만은 그 속에 세세한 것들은 자유롭게 이렇게 맡겨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함께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 신앙의 고백이라는 큰 틀 속에 함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각각의 성도들이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신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집중해서 예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은 그러지 못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너 왜 그래? 때리고 혼내키고 너 나중에 보자,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다 하나님 앞에 의연하게 앉아서 예배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아직은 다 다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질서는 세상 속에 있는 질서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세운 위정자들, 지도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시민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서는 교회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들을 잘 따라야 하는 것이죠. 교회만 질서가 있나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부모와 자녀의 그 질서는 다른 것입니다. 형제 사이에서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질서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며 우리의 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래서 CCM 찬송 중에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만 다 사랑받기만 사랑받으려고만 해요. 근데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은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았나니, 그 이로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알았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로서는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누가 그 후속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1절 끝나면 이제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맨날 축복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만 말고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살아가는 사람.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연애할 때는요. 연애할 때는 서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죠. 근데 결혼 생활 하면서도 서로 사랑받기만 하면요. 결혼 생활이 잘 유지가 안 됩니다. 사랑하려고 살아가야죠. 사랑하려고. 상대편의 모자람들을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기회를 절제와 균형을 이루며 사랑으로 행하며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복음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담는 그릇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그릇에 그 복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담겨져 있어요. 그죠? 이제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은 복음에 담긴 우리의 그 믿음과 구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될 때에는 무엇으로 나누어져야 될까요? 사랑으로 나눠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 구원받은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12장을 넘어가면서 전체적인 내용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사랑하며. 너희들이 가진 그 복음, 그 믿음과 구원을 이루는 그 삶은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가 됐었나요?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세우고 다시 복음에 굳게 서서 예수를 바로 믿고 좀 확실히 믿고 그렇게 살아가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한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제까지 우리가 중심이 되어 우리를 위해 살아왔던 일들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 이전의 복음은 좀 잘못된 복음, 모자란 복음이었고 이제 다시 뭔가 복음이 또 필요하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를 위한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 그게 다시 복음이다. 그럼 이제 복음으로라는 그 말은 이 세상을 등지고 기독교 종교의 틀 안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은 모르고 우리끼리 모여서 산다. 우리끼리 뭐 예배하며 산다. 날마다 그냥 금식하며 기도하며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며 산다.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참된 교회로서의 거룩한 입맞춤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거룩한 입맞춤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으로 능히 경고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견고하게 서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을 챙겨본들 사람은 100년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은 100년 안쪽으로 다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특출나게 몇 분들이 100세를 넘어 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보편적 인생은 아무리 자기가 건강을 챙겨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식을 쌓아도 그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60, 70, 80대가 넘어가면은 기억력이 점점 감퇴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있었던 일도 모르는 겁니다. 물론 그가 학문적으로 대단한 것을 알 수 있지만은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우주의 삼라만상 천체를 다 꿰뚫어보는 지혜가 있는데 자신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분적 기억 감퇴라는 것도 있죠. 그것이 길어지면은 치매라는 현상으로도 나타나죠.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인생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져본들, 힘을 가져본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결코 우리를 견고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바로 이것들을 확인하고 복음으로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36번에 걸쳐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라는 그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제는 복음으로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복음의 내용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시는, 그래서 능히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복음으로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빚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잘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잘 성장하고 성숙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잘 드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주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1절, 2절, 4절을 찬송 올립니다. 찬송가 310장 1절, 2절, 4절입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 이 시간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것은 한국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뭐 일부 교회, 그러니까 3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은 인원수를 제한해서 예배가 허용이 되는데 그 밑으로 모이는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 그러니까 뭐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300명 이상 되는 교회들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 그렇지 못한데 교회가 참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교회와 교회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여야 된다, 그래도 모이면 안 된다, 이런 갈등들이 있는데 참 그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서 참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바른 신앙적 안목을 가지고 또 결정하고 결단해 갈 수 있도록 있기를 바라고, 또 당면한 어려움들이 또 교회 속에 또 큰 어떤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에 계신 분들 역시 그 선교지 상황이라는 것이 열악합니다. 우리가 여기 한국이나 독일은 그나마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지만 선교지는 대부분 우리보다도 훨씬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그래도 그분들께서 최선의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함께 동력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국의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 참 예배하는 그 현실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질병 통제라는 그 명목으로 교회가 예배하는 일들이 금지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또 교회 반발도 있고, 또 교회 내부에 여러 가지 또 갈등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런 일들 속에 참 우리가 다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게 하시고 그 본질을 부여잡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본질을 잘 확인한다면은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얼굴 맞대고 예배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지에서 참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잠재력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상황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확인하고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의 바른 영적 안목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느냐 모이지 않느냐로 교회가 서로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는 왜 모이는지,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지, 모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생각해서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손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중에서, 열악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들 위로하시고 저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일에 선하게 쓰임받도록 주께서 저들을 경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은 모든 기회들을 사랑으로 섬겨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9월의 말씀 읽기는 계속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서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다시 조금 더 확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주의하시고 다른 것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각자가 조금 더 조심하고 또 절제된 삶을 살아간다면은 이런 확산도 조금 더 멈춰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유튜브 채널 있는 것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10월 4일은 교회 창립 23주년 감사 예배와 또 추수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특별하게 무슨 행사를 하진 못합니다만 그래도 또 그런 날이라는 것은 기억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도 감사 예배를 하자고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마음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방문 중인 방문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송한훈 형제님 그리고 전병 형제님 벌써 돌아왔고요. 적응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황은영 자매도 오늘 비행기 출발해서 돌아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몇 분 최인실 자매, 강나영 자매 그리고 윤지영 자매 이렇게 남아 있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순서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또 복된 주일로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